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하고 막 너무 취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을 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옛날에 인사는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게 이제 인사인데 예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침을 먹는 게 큰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먹어서 그렇지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없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음식이 많고 또 풍성하고 더더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풍성한 데가 없어요. 정말 마트를 가봐도 24시간 여는 데가 많고 정말 선진국 가도 독일이나 유럽을 가봐도 6시 넘으면 다 문 닫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물건 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10분만 나가 보면 어디든지 이런 이제 마트가 열고 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편리하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번 어디 기사에 한번 누가 보여줘서 보니까 어제 천성에 참 그 가게 가서 한번 봤네요. 그 노동 근로자들이 한국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부 외국인이 이제 아파트 노동자들 이제 외국인들인데 한국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힘든 일 하기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고생하고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편리한 쪽을 찾다 보니까 일할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일 안 하는 청년들이 8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8만 명.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들이 집안에서 그냥 먹고 노는 청년들이 8만 명이 있대요. 우리 중에는 그런 청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 참 이렇게 편리하고 좋아졌지만 정말 더 편리해지고 싶고 더 이렇게 누리고 싶은 게 이제 6인데 저는 이번 우리 부산의 대전도 집회 또 전주에 또 이번 서울에 다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도 이제 한 이틀 다녀오게 됐고 서울은 이제 참석하면서 우리 CLF 목사님 피지에서 온 목사님과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분이 이제 거의 몸무게가 한 150kg 정도는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지 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건강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옆에 가면 영양실조예요. 거의 뭐 옆에 너무 왜소해 보이고 그런데 자 이분 그 총회장께서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시고 너무 놀라워하시고 정말 이 복음 자꾸 이 상담하면 할수록 감격해 하시고 정말 마음에 이렇게 막 울으시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 저는 무조건 회개기도 하면 죄가 사한 줄 알았는데 정말 이번에 한국에 처음 오는데 이 말씀 앞에 너무 놀랍고 우리 피지의 목사님 꼭 오셔서 이 복음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초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번 CLF 목사님들 이렇게 뭐 유럽의 독일에서 영국에서 뭐 여러 덴마크 또 뭐 미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우리 복음 여러분들 이분들은 너무 놀라워하시고 새롭다고 하시고 또 정말 미국에서는 또 우리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아예 교회를 저희 선교에게 맡기고 이렇게 사역을 정말 접고 우리한테 교회나 성도들을 맡기고 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이제 한 주간 계속해서 오전 저녁으로 상담을 하고 이분이 이제 오늘 마치고 이제 피지로 돌아가는데 정말 이분들 하나같이 너무 놀라워하시고 또 이번에 아르헨티나 또 파라과이에서는 한 25명 정도가 이렇게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고 또 복음반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 보면 여러분 너무 정말 감격해 하시고 또 그 파라과이는 그 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의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 마인드 교육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또 이번 대전도 집회를 참석하면서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분들은 너무 새롭다고 하시고 우리 복음이 너무 놀라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을 저번에도 한번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 놀랍다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20장만 해도 또 많은 이제 일들이 있고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냐면 여러분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는데 그 강도 만난 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마리아인이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사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강도 만나서 겁 안 주고 옷이 다 벗겨져서 죽어갈 때에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찾아가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긴 그 마음 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또 자기 옷을 입히고 주막 정말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라. 여러분 우리는 좀 좋아지면 자꾸 주막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내가 뭔가 하면 나가려고 할 때가 참 많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1%도 가미되지 않은 그 사마리아인이 모든 걸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아닌 예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는지를 날마다 정말 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뭔가 하려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배우면 훨씬 좋아요. 배우면 좋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을 하는데 제가 구원을 한밭 중앙교회에 있을 때 구원받았거든요. 그래 88년도에 구원받고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누구도 붙어 있으리라 생각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늘 틀리잖아요. 왜 붙어 있을지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원제지에 지금 이제 우리 이진희 집사님 아버지 되는 이상철 장로님 계셨는데 막 기억이 선하거든요. 벌써 오래됐는데 정년퇴직하시고 교회 와서 이제 사모도 모시고 일을 하시는데 매일 자전거만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께서 장로님 오토바이 한번 타고 다니십시오. 자전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오토바이 좋다고 해서 이제 이제 저 당기기만 나가는 핸디라는 그 작은 그 조그만 오토바이인데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 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게 있냐고 하면서 오토바이 푹 빠져서 타고 다니시더라. 한참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께서 운전면허를 따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운전면허 없어도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운전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고 나면 더 좋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해서 운전면허를 형제님들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른 형제님들은 다 떨어지고 이 장로님만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빨간 프라이드 중고를 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그렇게 안 타려고 하시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 오토바이는 비가 오면 못 타잖아요. 짐도 많이 못 싣고. 그래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빨간 프라이드 중고를 타고 다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몰랐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장로님 마음에는 자전거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다고요? 그냥 자전거가 평생 그냥 타고 다니면 기름 안 들어가고 좋은데 목사님께서 오토바이 또 승용차 하면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단계도 늘 자전거만 타는 신앙의 단계 부담스러워 그냥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라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자전거에서 오토바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왜? 자전거는 빨리 못 다니 오토바이 당기면 나가니까 슉 하고 날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한 단계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는 참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고 그냥 안주하고 싶고 그냥 이게 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더라는.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자전거 타는 신앙인가? 아니면 오토바이 타는 신앙인가? 아니면 승용차 타는 신앙인가? 아니면 비행기 타는 신앙인가? 비행기도 타보셨어요? 비행기 너무 좋아요. 비행기 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주는 거 먹고 잠자다가 유일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만 이제 허락된 거기 때문에 영화도 한 번씩 봤다가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들을 정말 만나서 자꾸 경험해 가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세계만 가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음 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언제 말 안 들어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여러분, 마음이 왜서 내가 원대로 안 될 때 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금방 들어가게 안 하고 40년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접어놓으시고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빨리 찾아 고맙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신앙 잘할 것 같은데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남편 다 구원받고 가족 다 구원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파트 자동차 다 사면 기도할 일이 있어 없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기도할 일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괴물 될 것 같아요. 아마 뭐가 된다고요? 뿔이 막 5개씩 막 나오고 막 괴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원대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허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보며 반드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인생 속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믿는 마음을 자꾸 빼내는 일을 하시는, 나를 믿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신뢰하는 이런 마음을 믿는 마음 자꾸 빼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많거든요. 왜? 이해가 가면 이해하고 이해가 안 가면 이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이 선들을 우리 마음에 그어가면서 자주 이제 제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예전에는 내가 이해가 갔고 맞아야 됐고 정말 내 어떤 틀과 기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말씀 안에서 보면 내 기준과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13장 18절 그냥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의 길로 돌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가고 싶어 갑니까? 하나님이 뱅뱅 돌립니까?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취미가 그래서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요. 뭐 주시려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려고 돌리시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꼭 이렇게 꼭 하셔야 되나? 어떤 때 제가 이제 이 마음이 들은 때가 언제냐면 제주도 있을 때 한 번도 그냥 표를 제대로 끊어가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월요일 날 집회를 나오면 토요일 날 들어갔는데 세상에 표가 그때는 티켓이 너무 없어가지고 매일 가서 공항 직원들에게 사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진짜 돈이 있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돈이 있다고 비행기 타는 게 아니구나. 그래 또 찾아가고 나중에는 막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막 가기 싫은 게 이마치 이제 올라오는데 또 목사님은 다시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또 마음 꺾고 또 가요. 뭐 직원분들이 막 화를 내요. 아니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오지 말라고, 없다고 하면 안 와야지 자꾸 오면 되냐고. 제가 속으로 우리가 오고 싶어 온 줄 아냐고. 우리도 오기 싫은데 보내서 왔다고. 누가 보냈냐고. 있다고. 해갖고 이제 와서 한 5번 찾아가면 이분이 막 딱 쳐다보면서 이따 한번 와보세요 그래요. 그 말에 이제 한번 가면 진짜 표를 한 번도 못 얻어서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이제 기뻐하시니까 꼭 가서 표를 이제 그렇게 얻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냥 표 돈 주고 사고 가면 너무 편한데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거의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에 하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하고 성경은 다르다고 했지 맞는다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는 분들은 내 길을 한번 틀렸구나 하고 돌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안 대하는 분들 무조건 내 길을 가려고만 애를 쓸 때가 참 많거든. 어저께 이제 제가 집회 마치고 와서 우리 공주님한테 한번 찾아갔어요. 그 새끼를 6마리 낳았는데 얼마나 얘들이 귀엽고 예쁜지 눈이 떠갖고 이제 막 뭐 하나 갖다 주니까 막 서로 먹으려고 또 하는데 어미가 다 진짜 그 안에 다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막 이 새끼들은 어미 곁을 떠나려고 한다. 그냥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덕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대덕에 가면 그 아끼다라는 좋은 개가 있었는데 대덕이하고 대순이에요 이름이. 이름도 잘 지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대덕이와 대순이인데 그 두 개들을 이제 딱 풀어놨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들이. 그래갖고 막 진짜 그 개 키우는 이제 형제님이 대덕아 대순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누가 잡아갔는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그래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산에 그 동네 분이 올무를 낳는데요. 올무에 대덕이가 딱 걸린 거예요. 올무에. 이 대덕이가 딱 걸렸는데 딱 움직이게 하니까 뭐가 딱 조여지니까 대덕이는 가만히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올무를 놓을 때 뭐 노루라든지 들짐승을 잡을 때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쪼여져서 죽는 게 옳은. 사람은 짐승보다 지혜로우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대덕이는 얘가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딱 하나 걸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벗어나려고만 애를 쓸 때가 많아요.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자꾸 빠져들거든요. 여러분이 애써서 구원받고 여러분이 애써서 뭔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 믿으세요? 안 되고 못하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정말 저도 예전에는 내가 막 애쓰면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구나. 내게 만나는 모든 문제와 형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것이 마음에 선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애쓰다가 판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번씩 고참 무전병과 신참 무전병이 있는데, 고참 무전병은 적군의 전파하고 아군의 전파하고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는. 그런데 신참 무전병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이 전파 교란을 한다. 교란.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교란을 국어단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마음이나 상황을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래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정확한 말씀이 아닌 믿음이 아니면 혼란스럽고, 마음에서 그 상황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교란인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들을 교란하는 거예요. 마음. 믿음을 못 갖게, 내 생각 따라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을 따라가면 늘 마귀의 교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적군의 전파인지 아군의 전파인지가 구분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얼마든지 벗어난다는 거죠. 그 사단은 여러분들 속에 계속 교란 작전을 펴요.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내 경험이 이게 된 것처럼 생각을 넣어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참이 되면 정확하게 적군의 전파인지 아군의 전파인지를 구별해서 딱딱 찾아낸다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믿는 사람 늘 교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누가 잘하냐면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말씀 앞에서 버리고 부인하느냐 달라지는. 여러분 마음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부인하고 버려지면 그때부터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합창단 미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소가. 근데 지휘자께서 막 그 표정을 막 다 읽어줘요. 여러분들 그걸 안 보이죠? 뒷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막 눈들 크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표정을 막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단장님이 아무리 해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할 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할 수밖에.
저도 이번에 피지 그 총회장 목사님께 만난, 이분의 마음을 수십 년 동안 정말 회개 기도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이틀 됐는데 진지하게 물을 거 없냐고 하니까, 목사님 또 죄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좋은 질문이라 쭉 풀어주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 듣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것처럼 신앙 안에서 내 생각을 믿는가 하고 말씀을 믿는가 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3장에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형편을 보면, 문제를 보면, 어려움을 보면 덜컥 생각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 시편 78편 그 에브라임은 병기와 활을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했잖아요. 언제 물러갔다고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러니까 활과 모든 것은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막상 전쟁하려고 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기를 두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장기 잘 두시는 분들 있는데, 노인들 잘 두시잖아요. 그래, 이분 진짜 장기 잘 두는가 봐.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이제 장기 두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하고 장기를 두다가 질만 하면 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승부가 안 나고 질만 하면 껴버리니까 늘 자기는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끝까지 가보면 내가 안 되는구나, 못 두는구나 알 수 있는데 끝까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두다가 질만 하면 꺼버리니까 자기를 늘 잘 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보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믿고 가보면 결론이 나요. 중간에 사단이 우리도 마음에 끌 때가 많더라. 왜?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하고 그냥 여러분 스위치를 끌 때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안 돕는 것 같아, 아이고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금방만 끌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거든. 사실 누가 안 된다고 마귀가 안 된다는 생각은 그걸 딱 받아먹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속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속을 때가 있더라. 가장 악한 게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믿고 말씀을 버린 사람이 악한 거예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니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 끊어, 나는 어려워, 이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악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돌아갈 걸 아시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인간의 방법, 경험, 수단 다 빼내고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1장 여기 마지막 마음이 상하니라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왜 마음이 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부정합니까? 악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말씀이 잘못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는 거고 내 판단이 안 맞는 거고 내 경험이 안 맞는 거지 말씀이 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맞고 말씀이 틀렸어, 교회가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마귀가 하게끔 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불뱀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래서 이사야 보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불뱀을 마귀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돼. 이런 불뱀을 보내신 분이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내신 분이 답도 있지 않습니까?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짝이 있다는 짝. 짝을 모르면 내 생각으로 그냥 결정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짝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풀어져요. 오늘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과자 같고 좋아하는 거, 달짝. 여러분 음식도 쓴 거 좋아요? 다른 거 좋아요? 다른 거 좋아하잖아요. 먹기 좋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쭉 보니까 이 마음 갖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나를 믿는 마음을 다 빼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 태백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마음에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오냐면, 야, 땅도 구입하고 작정도 하고 물질이 적게 나오는 게 당연하구나,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기준을 깨는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말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씀 말고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생각은 다 강도고 절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많다. 내가 문이요 그랬잖아. 내가 문이요. 여러분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 이게 진리된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예수님 말씀 아닌 것을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받아들이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남편 말만 들으면 이혼할 일이 있어 없어요? 예?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남편 말만 들으니까 다른 남자 끼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혼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 진짜 일편단심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한영수 자매님은 일편단심, 장경만 형제님만 진짜 죽으나 사나, 예? 앞으로 다시 태어나도 장경만 형제 그렇죠? 장경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는. 이런 마음에 어디에서 틈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뭘 좁혀야 된다고요?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쓸 때가 많은데, 그 문제 해결돼도 마음이 멀면 또 문제가 일어나요. 저도 서울 가면 진짜 복잡하거든. 어떤 데는 저는 이제 그 시골에 있다가 서울 가면 이렇게 이제 차선을 받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거 들어가 깜빡하고 잊어먹으면 안 끼워줘요. 다 붙어가. 근데 널찍하니 여러분 끼어들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또 끼어들는데, 여러분 그 차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리를 좁혀야 됩니까? 거리를 좁혀야 돼요. 신앙 잘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돼요. 문제는 거리가 멀어지면 계속 문제는 끼어들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 오고 저 문제 또 해결. 그러니까 계속 문제하고 싸우다 판단을. 룻이 나오미를 붙여찼다고 돼 있잖아요. 룻은 나오미하고 마음이 밀착돼서 하나가 되니까 끼어들 공간이 없는 거라. 이런 마음에 문제하고 형편하고 싸우지 말고 주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같이 할 때 형편도 막아주고 문제도 막아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여기 보니까 원기 이제 연규 형제가 왔는데, 오래간만에 보는 거야. 그분이 와갖고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정말 영재, 차가 앞서 있고 뒤에 있는데 자네가 뒤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형편만 없길 바라지. 예,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언제든지 계속 문제가 와. 거리를 좁히면 끼어들고 싶어도 못 들어와. 여러분, 맞아 안 맞아? 어떤 사람 막 뒷공문에 바짝 붙이면 들어와야 못 들어오거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돼. 어떻게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바짝 뒷공문에 딱딱 붙으면 다른 생각이 못 들어와. 남편하고도 그렇게 살면 눈 돌릴 시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꾸 멀어지면 이제 눈 돌아지고 이제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인데 예수님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두 가지 다 빼앗는 거잖아요.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가만히 절대 안 놔둬요. 절대 안 놔둬요. 오늘 저는 그래서 태백에서 이렇게 작정해서 땅 사고 건축하고 작정하니까 헌금 좀 덜 나오는 게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한복음 이제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어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어디 성경에 작정한다고 건축한다고 헌금 적게 그 말씀 없더라고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한다고 했지 더 어렵게 한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렇네. 하나님이 작정해서 더 풍성케 하시면 되지. 이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물질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틀에 딱 갇히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야, 어디 성경에 작정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어려워. 그 생각에 갇힌 그것이 어려움이다. 이러면서 건축을 은혜롭게 할 수 있었고, 다 정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주셨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렵게 하려고, 우리 고립되게 하려고 예수님 취미가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더 풍성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내가 온 것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물질의 해방력 형편에서 해방된 적이 있거든. 오늘 여러분들 속에 말씀 아닌 담 넘어온 것들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달콤한 거는 다 가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예쁜 장미 앞에는 예쁘지만 그 뒤에는 이파리 뒤에 다 가시가 숨겨져 있어 없어요?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믿으세요. 그럼 절대 상처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이제 상하고 막 하나를 원망하는데, 이분들이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식물도 안 주고 물도 안 줬으면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는데 이들 마음에는 늘 피해의식이 있어. 나한테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위로부터 다 받은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올 때 들고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네? 우리 강창성 형님 저렇게 덩치 좋은데 나올 때 뭐 하나 들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어요. 다 여러분 얻은 걸 위에서 하는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냥 요 살 동안 누리고 갈 때 또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남편, 아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제가 어제 서울에 갔는데 제 아내한테 문자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숨이 막 가빠고 처음으로 쪼여오면서 숨이 탁 막히더라. 그러니까 은진이 자매도 출근했지, 희진이도 어제는 어디 갔지, 또 그 윤 집사님 전화하니까 안 받지, 누구다. 아이고, 당황스럽더라 보니. 집사님 표현으로 이러다 가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 그래, 참 어디 서울에 어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보니까. 기도 외에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래, 박장로님 옆에 장로님 자매는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으니. 그럼 안 되고. 그래 연락이 됐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이 너무 감사하더라 보니까. 정말 마음에 여러분 생과 사가 멀리는 게 아니더라니까. 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할 때 사는 거 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보니까. 그래 갔다 와서 그래 제 아내가 여보 심력히 져드려서 죄송해 하는데 뭐가 죄송해, 하나님한테 고맙지 하고 제가 어제 이제 좀 칭찬받을 얘기 한번 했는데 진짜 마음에 감사하더라 보니까. 그래 요번에 이제 막 좀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좀 다운되고 뭐 청년 계속 교제한다 몇 시간씩 교제하다 보니까 아마 다운이 탁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참 하나님이 우리가 올 때 뭔가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요? 은혜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1장 하나님 불뱀을 보낸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취미가 돼갖고 막 불뱀을 위해서 죽는 게 취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멀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막 백성들 물었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안 물리려고 막 도망 다니는 사람,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물려 안 물려요? 물려요. 10년이 다 물리지, 10년 이후에 물릴지, 나이 드셔도 한 번은 물려요. 왜? 한번 물려야 되거든. 물려야, 그 불뱀에 물려야 놋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물려야. 하나님 우리들 속에 그 불뱀, 안 좋은 게 아니고 불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놋뱀 대신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인생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이번에 이제 저희들 7일날 우리 실버 잔치 우리 크게 합시다. 15일날 우리 그 한 우크라이나 이제 음악회 하고 이제 칸타타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은데 주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를 해 나가면서 정말 어떤 내 한계 안에서, 내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걸 하나 원치 않구나. 뭐든지 믿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건 상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어졌냐면, 우리가 교회가 편하고 쉽고 좋은 천한교회가 되길 저는 원치 않거든요. 내가 편리하고 내가 좋은 교회, 천한교회가 되길 저는 원치 않고, 예수님이 편하고 좋게 일하시는 천한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편하고 좋은 길은 복음 전하고 핍박 있고 어려운 거 있는데 그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좋고 편한 길을 가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더라. 왜? 더 편리한 쪽으로, 더 쉬운 쪽으로, 더 그런 쪽으로 나는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교회는 내가 편리하고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좋고 편리하게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도 정말 육은 싫어해요. 이건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인나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앞서 부담스러워 네가 막 가라가 안 하고 하나님 앞서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여러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삽니까? 안 물린 사람이 보면 살아요? 물린 사람이 보면. 그러면 불뱀에 물려야 돼요? 안 물려야 돼요? 물려야 돼. 안 물리고는 놋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물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물려야 돼요.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길로 인해서 상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지 우리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길은 사망의 파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냐면,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이 성경도 좀 찾아 조금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로마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원망합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평강의 길이 있는데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 광야 싫어, 가나안 싫어, 나 들어가는 게 싫어, 애굽이 좋아, 이렇게 하고 있지. 그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이 있다.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길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평강의 길이에요? 파멸의 길이에요?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바르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보는 눈 말고 하나님은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길 부담스러워? 아니야. 그 평강의 길이야. 그 길이 네 가정을 지키고 너를 지키고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야. 나 그 길 싫은데. 아니야. 너 길 따라가면 파멸을 당해. 그래서 앞선 그 길 따라가다가 저렇게 된 거야.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보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파멸과 그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로마서 3장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길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과도 같아요.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이지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저는 민수기 21장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서 이제 많은 사람 죽었는데 2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만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짝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 놋은 심판을,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을 바로 예수님이 받은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뱀 물려서 한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고 한 게. 그 모세를 통해서 들려졌던 말씀을 믿는 거 하나가 불뱀에 물려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죄가 사해져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불뱀에 와서 물려서, 제가 그 초계장님에게 피지 초계 그 이 말씀 전해요.
불뱀 아무리 물려도 모세가 저는 말씀을 믿고 노뱀 쳐다보면 삽니까 죽습니까? 그러니까 삽니다. 아멘. 그래. 또 물면 어떻게 돼요? 또 쳐다보면 되죠. 그러더라. 그거라고. 여러분 또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보라겠어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지 나를 바라보라고 한 적이 없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3에 나오죠. 12장 2절에 그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꾸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시험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싶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사 한 대 맞아야 돼요. 뭔 주사 맞아야 돼요? 네? 주사 맞는 거 아세요? 네, 식약 주사 약을 자꾸 잡숴야 건강해지거든. 약 안 잡수면 금방 자기 생각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주님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읽으면서 9절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형편이 어렵든 여러분이 싸우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래 상하던 저래 상하던 고쳐야 하고 고쳐주시는. 여러분 상한 마음을 내가 고치려는 게 애를 여러분 우리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복음의 일들 하나님이 건강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여러분 구원 안 받고 훨씬 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더 정말 병중에 있을 수 있는데 복음 듣고 이 구원받고 복음의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가 더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아멘. 근데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건강히 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그 주님의 짐을 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는데 여러분 그 말씀 한 군데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이 막 벗어나려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상한 마음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보고 하나님께 한번 나가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나니 그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구원해 주려고 기다리시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기다리시고 여러분들 합격하려 전부 왜? 하나님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상한 자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이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하나님 나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셨죠?
그래 고쳐줄게 아멘 하면 고쳐주셔서 앉아서 고쳐지는. 하나님의 위로보다 사람을 기대할 때가 많으니까 절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속에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불뱀하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은 불뱀은 형편과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 문제하고 형편하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쳐다보는 순간에 이해가 가지 않지만 독이 빠져나가서 움직이고 살아나야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저는 우리 몇몇 이용준 형제님, 펄이 아빠, 또 우리 강성욱 자매님, 우리 또 한지원 모치님도 막 티는 진짜 요즘 오랫동안 그런 병이 있었네. 깨끗하게 나왔다가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질병처럼, 우리가 봤을 때 고질병이지 하나님은 고칠병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봤을 때 죄가 있고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 일하기, 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기회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와서 어제 거울 갔다 늦게 왔는데 다시 얼굴이 새롭고 너무 마음에 고맙더라고요. 예? 있어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닌, 민수기 21장에 길로 인하여 자기 길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길인 사람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불뱀 나와라, 물어라, 나 놋뱀 쳐다볼게, 물어 하고, 야 너 한번 물어봐, 예수님 쳐다보면 돼 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 내일 들어가는데, 이번에 목사님 12월 14일 주간에 20만 명 모았는데요. 몇 명이요? 2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0만 명. 근데 이제 제가 그 총회장님 월드캠프 때 오셨는데, 그때 한번 뵀는데 이번에 또 만나서 이제 면담이 잡혀져 있고, 그 교회에 10,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그 집회를 거기 가서 이제 10,000명 넘게 모인대요. 그래서 그분들 복음 전하고, 또 대학교 강연이 있고, 우리 이제 이정근 장로님 또 청년들 몇 명 가는데 이런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 복음 전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 형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강도 만난 자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사마리아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한 것처럼, 여러분 삶도 예수님이, 여러분 삼성 제품 삼성이 책임진다고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아멘. 딴 데 가서 끼웃끼웃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시면 돼. 알겠습니까? 저기도 뭐 있나, 여기도 뭐 있나, 그거 하지 말고 일편단심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저도 내 길 상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지 그 거리를 좁히려고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저도 불뱀하고 싸웠지 놋뱀을 믿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말씀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